더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동영 목사입니다. 오늘 수요 신앙 강좌는 김영국 목사님의 책 기도를 배우는 중입니다. 3강의 내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앞에 두 번의 시간은 주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 백성, 그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배웠고요. 또 주기도문은 다른 이방의 종교인들의 기도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냥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하면 들어주는 기도가 아닙니다. 또 위선자들의 기도, 자기의 영광이나 막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막 중언부언하듯이 계속 똑같은 말을 의미 없이 반복하는 기도나 종교적인 형식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다라는, 그래서 어떤 기도가 주기도문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배웠다면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목은요,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제 진짜 기도를 배울 때 첫 시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문을 어떤 열쇠로 열어가는지 오늘 세 가지 열쇠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초등학교 때 저희 집 빌라 살 때인데요. 열쇠를 잊어버려서 엄마 아빠 저녁 늦게 오실 때까지, 물론 제 친구들하고 놀았죠. 문 앞 계단에 앉아서 계속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엄청 혼났는데 그때 이후로 열쇠 복사한 것을 화분 밑에 보통 놔두잖아요. 저도 그렇게 화분 밑에 좀 불안하지만 늘 놔두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열쇠를 잃어버리면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기도의 열쇠를 모르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를 막상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 시작이 중요한데 열쇠가 없어서 문 밖에서 그냥 배회하는, 방황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쇠가 중요합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나시고 목회도 하시고 많은 저술 활동을 하셨는데 기도에 관한 책들도 많이 쓰셨거든요. 그 분이 이 주기도의 첫 구절,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요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요 첫 구절을 기도의 열쇠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되는 거죠. 아주 적당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려면 열쇠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하나씩 끊어서 세 가지 열쇠로 생각해서 기도의 열쇠를 배워보고 또 기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하늘에 계신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늘에 계시다. 하늘, 그러면 우리가 땅, 또 하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늘, 땅, 하늘. 비행기가 날아가는 하늘, 구름 있는 하늘, 이런 하늘을 뜻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늘에 계신 할 때 그 하늘은 그런 하늘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물리적인 세계의 하늘은 아닌 거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샤마임이라고 했고요. 헬라어로는 우로노스라고 번역한 말인데 이게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하늘이 아니고 어떤 영적인 세계를 뜻하는 거죠. 그리고 지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 현실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을 초월한 공간이고 그런 세계를 말하는 것이 하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 뭐 구름에 둥둥 떠 계시는 분도 아니고 그 곳에 있는 분은 아닌 것입니다. 이거 설명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책 중에 제가 읽었던 책이 그 하늘에 관해서 굉장히 설명을 잘 해놓은 책이 있는데 제가 계속 찾다가 못 찾았어요. 아무튼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영적인 세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로 실제로 있는 곳이 하늘인 것입니다. 하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없는 세상이다라고 말을 해요. 나는 보는 것만 믿겠다. 근데 여러분, 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훨씬 작거든요, 사실. 물론 눈에 보이면 확실히 뭐 믿겠다라고 하지만 우린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더 깊이 많이 있어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정말 작은 그런 세계는 우리가 못 봐요. 현미경으로 봐도 막 양자역학 세계로 들어가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너무 큰 건 못 봐요. 너무 큰 우주를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남극 기지 가갖고 최초로 그 남극 기지 그 얼음 밑에도 생물들이 살더라라는 걸 최초로 이제 촬영해서 이제 그 발표도 하고 했는데요. 얼마 전에 뉴스로 봤는데, 그 얼음 사이에도 생물이 살더라고요. 거기도 생태계가 있어요. 그거 알았습니까? 몰라요. 또 심해에 들어가면 우리가 모르는 정말 수많은 그런 생물들이 많이 살아가는데 못 봤으니까, 안 보이니까 없다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 네. 그리고 반대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초자연적인 것이 있다면 그 신이죠, 신. 신을 외부에서 찾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찾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찾겠다. 내가 생각하겠다. 정서적으로.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전번에 했던 답이 되는 기독교에서도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이제 하셨던 걸로 현대인들에게 의심하는 자들에게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굉장히 과학적인 것 같으나 그 기초가 굉장히 약하다라고 말을 할 때 요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 안에서 찾겠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 하나님이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 근데 우리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경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넘어서는 세상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초월자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월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주기도문은요, 다른 세상의 기도랑 달라요. 어떤 게 달라요? 다른 이방의 종교들은요, 기도하는 내가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나의 어떠함보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하고요. 그 하나님의 독특성 때문에 내 기도도 독특해져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래, 기도 시작.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기도하자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어떤 하나님이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냥 멀리 있어서 나의 삶에 관심도 안 갖는 그런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신비함을 갖고 기도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다. 또 하늘에 계신다라는 말은 내 어떤 취향과 또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바대로 조작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신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하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하는 거죠.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에. 초월적인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 이성으로는 완전히 하나님을 사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단정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해내거나 규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큼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이요. 그것을 성경적으로 이제 계시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 진짜 요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알아도 모래사장에 진짜 그 모래 한 알갱이도 모를 겁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신비한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준 만큼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란 것을 신뢰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그곳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을요, 어두운 밤 가운데 이렇게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그걸 이제 모색이라고 하는 철학적 용어입니다. 아무튼 막 이렇게 더듬어 찾아서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그렇게 안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안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황홀해지기도 하고, 신비함을 경험하고, 우린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우리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신 분이다. 요 한마디 말이 많은 것을 다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늘에 계신 분이구나. 하늘에 계셔서 그냥 멀찍이 떨어져서 그냥 나 어떻게 살아가나 이렇게 보자. 동역이 힘들겠구나. 뭐 이렇게 보는 분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분은 이 땅 가운데를 초월하여서 우리의 경험과 인식과 모든 걸 초월해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과 신비감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그분께 기도하는 거죠. 다른 신들하고 비교할 때 이 레벨이 다른 것이죠. 무당들 가십시오. 무당들 이게 전보로 가면 안 되지만 성도들은 전 보고 뭐 사주팔자 보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들이 있어. 뭐 동자신 있고 무슨 장군신 있고 할매신 있고 뭐 있는데 신들도 다 레벨이 있다고요. 레벨이 있고 자기가 잘 맞추는 분야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잡신들하고 귀신들하고 같겠습니까? 전혀 다르죠. 그런 신들에게도 열심히 빌고 복채내고 기도하고 굿하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 이뤄내려고.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가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차원이 다르다. 우린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늘에 계신 그 하늘을 묵상하며 천천히 기도를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 하늘에 계시죠. 나를 보고 계시죠.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초월성 그 능력이 나에게도 임하여 달라고 뭐 이런 말들로 자기의 말로 바꿔서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 이게 주기도문을 배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게 첫 번째 기도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가잖아요. 두 번째 열쇠는 우리입니다. 우리의 기도다. 나의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내가 기도를 하지만 나만을 위하여서만 하는 기도가 아니고 원래 애초에 주기도문은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고 공동체로 우리로서 드리는 기도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제사 드리기 전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네 형제와 자매와 화해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나 자매와의 수평적인 관계죠. 이런 관계가 수직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또 기도와 모든 이런 생활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치신 후에 바로 다음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용서에 관해서 말해주거든요. 근데 단순히 용서에 대한 주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기도문 가르치시고 바로 말하는 게 뭐예요?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 관계의 기도.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기도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한 분 아버지로 섬기는 그런 우리인 것이죠. 아버지로 부르는 이들. 즉,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할 때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 와이프야. 와이프를 공유해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게 공동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할 때 이 우리는 그냥 이렇게 표현상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동체를 뜻하는 그런 정체성을 형성하는 그런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이게 수많은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 속하지 않아요. 우리라는 건 공동체이긴 한데 그 공동체가 우리가 얼굴을 알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 깊이 있는 진지한 얘기를 하면서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 진짜 교회 공동체 원으로서 가족으로서의 사람들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서로의 사정을 알아야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냥 이렇게 싹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냥 우리 아버지 이게 아니고 주기도문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말 성경에는 이게 5번만 나와요. 우리라는 것이. 근데 헬라어 이제 원어 성경으로 보잖아요. 그럼 9번이 나와요. 거의 모든 거에 다 그냥 우리를 꽂아놨어 막. 그만큼 우리의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요, 구체적인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를 전제하고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 형제와 자매들, 그들이 마음에 품고 드리는 기도가 내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다. 그리고 이 우리라는 것이 점점점 확대돼 갖고 처음엔 나를 기도할 때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도 기도하고 나라도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이제 넓혀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점점 우리라는 것도 확대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이 작은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섬기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다가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세계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냥 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음에 뭐 와닿지도 않아요. 내가 뭘 그렇게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 근데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정말 이 한국 교회가 큰일 났습니다, 진짜. 정광훈 문일이랑 너무 한톡송이 돼갖고 같은 취급받으면서 이게 너무 비참합니다. 문제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한국 교회뿐 아니고 지구상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점점점 기도하다 보면 이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이렇게 기도가 확장이 되어서 기도할 게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게 없어요. 왜 없습니까? 기도를 배우지 못하고 기도를 안 해서 그렇고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고 늘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근데 성도도 인격적인 관계가 없고 아는 사람이 없으면 기도할 것도 없죠. 얘기 나누고 관심을 갖고 그러면 기도할 거리가 많은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 이게 주기도의 아예 전제예요, 전제.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주기도는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적이고 전 세계적인 그런 기도다라는 것이 기도의 열쇠 2번째, 우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이 3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가 기도를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여러분, 한국어 이 순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맨 뒤에 있는 것 같지만 헬라어 성경, 원어 성경은 달라요. 이게 순서 강조점이 다릅니다. 시작할 때 헬라어 순서가 이래요. 파테르, 헤몬, 호엔, 우라노이스 이래갖고 파테르, 아버지가 먼저 나와요. 아버지, 헤몬은 우리의 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 나와요. 아버지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아름다운 게 김우식 목사님이 아버지 이렇게 잘 외치시거든요. 아버지도 아니야. 아버지. 그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여는 열쇠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 이걸로 우리는 기도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신에게, 그 신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구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나랑 하나님은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야, 이게 진짜 기적이고 사실 믿기지가 않는 건데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파테르. 아버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자녀가 되었어요. 즉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아버지, 우린 자녀.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왜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양자의 영이 뭡니까? 성령님이고요. 그 양자의 영은 입양의 영입니다. 입양의 영. 가족이 되는 방법은요, 직접 아버지, 부모로부터 이제 나와서 출산해서 자녀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한 가지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입양하는 겁니다. 입양. 자기가 배로 안 나도 마음으로 난 입양으로도 법적으로 진짜 자녀 이미 되는 거예요. 입양의 영. 우린 다 입양한 자들입니다. 입양한 자들. 그 성령님이 입양의 영으로 우리를 자녀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을 아빠라고. 이게 진짜 든든하지 않습니까? 믿을만한 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그러면 뭔가 초월에 계신 분 신비감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할 때 물론 그것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근데 그 멀리 좀 경외감이 드는 거에서 아버지라고 할 때 확 친밀해지는 거죠. 확 친밀해져. 아버지 그럴 때. 물론 아버지라는 말이 어떤 분에겐 굉장히 상처가 아픔일 수 있어요. 육신의 잘못된 아버지들, 나쁜 아버지들이 많아요 사실. 그런 아버지를 만난 자들은 아버지라는 말 때문에 또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다 좋은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게 너무 막 여기까지 나오다가도 탁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뭐 제가 용서를 구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죠.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런 아버지 아니니까. 우리 하나님은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사랑의 아버지니까. 완벽한 아버지니까. 오죽 사랑했으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주시겠습니까? 돈 주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의 생명을 주는 게 아니고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게 내 새끼 생명 아닙니까? 근데 내 새끼 생명을 준다? 와, 그냥 뭘 못 주겠냐고요. 이런 아버지예요. 무책임하게 가정 내팽개치고 맨날 노름하러 다니고 술독에 빠져 살고 바람 피고 이런 나쁜 아버지들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독생자를 주시는 그런 아버지시더라. 로마서 8장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서 세상에 어느 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끊을 수 없는 사랑, 무서운 사랑.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아버지를 향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조금씩 경험되고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죠. 좋은 아버지. 그 아버지를 묵상하는 거죠. 저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저에게 아버지는 늘 좋은 거 주시는 분이었거든요. 뭐 자전거를 사달라 그러면 진짜 좋은 거 사줬어요. 21단 제일 좋은 거. 컴퓨터가 필요하다. 사실 초등학교 때 컴퓨터 필요하지 않았는데 그때 코볼?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 지금은 뭐 씁니까? 그런 거 배웠었는데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베이직, 코볼, 포트란 이런 거. 근데 컴퓨터가 필요하다 그러고 아버지가 우리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진짜 제일 좋은 거 사줬어요. 3.5인치 플로피 디스켓 요거 들어가는 그때 처음 나왔었는데 와 몇백만 원이었는데 그때도. 아버지는 그런 분이었어요. 좋은 거 주시는 분. 좀 무뚝뚝하긴 했는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더한 분. 진짜 좋은 거 주시는 분. 자기의 독생자 주시는 분. 그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소망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도 받는 건 좋은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왜요?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고난 받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 고난 뒤에 영광이 있고요. 그 고난은 짧고요. 영광은 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나 고난 받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공동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거든요. 예수님도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순종을 배워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도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순종을 배우고 고난을 당해서 순종을 배우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같이 이르게 되는 거죠. 점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당하면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서. 이 고난이 다가 아닌 것을 알거든요. 하늘에 속한 분,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원한 영광과 그 모든 것들, 천국을 상속받는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잠시 당하는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생각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야 돼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나에게 모든 기업을 물려주시는 상속자 아버지.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 3가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요거 3가지만 조금만 묵상하면서 기도해도 10분, 20분 금방 넘어가겠네. 그죠? 그런 주기도문을 다 배우면 얼마나 우리의 기도가 시간도 늘어나겠지만 얼마나 내용이 풍성해지고 이때까지 했던 내 기도 그냥 뭐뭐 빨리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서로 질문하고 또 답하는 깊은 기도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기에 가장 중요한 원동력, 힘은 기도로부터 나오거든요. 우리 기도가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많은 사람이 기도를 어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려워해요.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문 밖에서 맴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하면서 그분의 신비와 경이로움, 초월하신 것들 이런 것을 생각합시다. 우리라고 말하면서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한국교회와 전 세계 그리스도인과 연대하는 그 감격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사랑, 우리 아버지의 사랑 경험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의 첫 부분은 기도로 들어가는 열쇠이며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얼마나 다른지 잘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주기도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감격하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을 우리의 기도로 삼아 매일매일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 열쇠만 알아도 처음만 시작해도 반은 한 겁니다. 이 기도 가지고 천천히 하나님 묵상하며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